오늘은 크게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또한 남유다 또한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31장 말씀은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위로의 책이라는 말씀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말씀이란 뜻으로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3절까지 말씀 속에는 오늘의 배경이 되어지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발견하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고 요시야 왕이 이 예레미야와 함께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다시 회복을 위하여서,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변화를 주도했던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들어섰던 새롭게 왔던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은 개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게 아수르,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 쪽에 붙었고, 또 갈기미스 전투로 인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니까 이제는 바벨론에 붙고, 이러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주관했던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 모든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져 가는지를
지켜봤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회복의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이들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들 흩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회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겨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들 타락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겨진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하시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22절과 31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귀향,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기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돌이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내가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없는데, 나는 나의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바울도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이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이 지은 죄, 민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영적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어지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회개의 대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회개해야 될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회개해야 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인데 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목자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얼음의 문제들, 본문에서는 물이 있는 계곡, 곧은 길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광야길 가운데서도 물이 있는 길로 곧은 길로 이끄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부여잡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찬송이며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탕자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회복으로 가는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된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걷는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을 것이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잉태에서 해산의 날이 다가오는 이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회복의 길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 인간적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일 거예요. 표현상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잘나서나 어떠한 받을 만한 은혜의 모습이 대가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라고 말하죠.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들, 특히 구약적 예물이라고 말하면 내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릴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립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답니다. 들을 것이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복요?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겠다라고 저들이 만들었던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혼합 종교 형태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부르짖었던 미가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당시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배 보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의 심판의 결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복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회개는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된 곳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예배하도록,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12절에 물된 동산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물된 동산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광야에 가깝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도 그렇게 많이 자라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된 동산, 오아시스가 자라나고 있는 곳에, 생겨나고 있는 곳에는 나무도 자라고 동네도 형성되어지게 되고 풍요로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회복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회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인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서, 나도 하나님을, 나도 예수님을, 나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이 회복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만족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원어를 찾아보니까 넘치도록 채워져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족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벌어보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이 최고다 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만족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비교에 둡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누구보다 건강해야 돼. 라고 누구보다 공부 더 잘해야 돼. 라고 하는 비교 속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제적 기준 안에서, 가치 안에서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2025년, 26년도 우리 세움교회는 예배를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회복은 기본이고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에 몇 분이 오실지 제가 출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